우리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때에 관한 이야기가 제목에 잡혀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들어보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앞머리는 길게 돼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인 거죠. 없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이게 지금 마스크까지 쓰셔가지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탈리아 그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 이 조각상 이름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을 그대로 그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올 때 머리카락 기니까 잡으면 되지만 잠깐 그 순간을 놓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머리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겠지만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과 칼,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그 기회에 대한 가치를 잘 저울질해서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가치가 없는 일인지 잘 이 저울질해서 단칼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신고 있는 신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와 때는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카이로스라는 동상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의 이 카이로스 신이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뭐 크로노스에서 나온 어원이 된 영어가 있잖아요. 뭐 크로니클도 있고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따라서 해보세요. 뒤에 천년이 뭐 같고? 예,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천년이 하루가, 예.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 다 들어보셨죠? 많이 읽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불신자 한 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셨죠? 그러면 돈도 그렇겠네요. 예, 10억이 뭐 100불 같고 100불이 10억 같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그러면 저 100불만 주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군요. 알아들으셨어요. 웃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사실 이게 들여다보면 참, 웃기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시간 중요하고 기회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열심히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이러면서 더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다 싶으면요, 어쩌면 크리스찬들보다 더 악척스럽게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더 열심히 해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내 걸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 이야기하면 잘 먹히지가 않죠. 그럼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할 일이 있다라는 사명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는요, 이 미국의 유명한 토크 진행자인데요. 이 세계적인 우리가 요즘에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100인을 항상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항상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래요.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흑인 여성.
근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한 번은 그녀가 방송에 나가서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기 지금 이곳에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순식간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향력이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을 보세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너무나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9살 때 사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청소년 시절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약을 했어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흑인인데 제가 뭐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성이 어떻게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답을 찾았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녀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생각이고 멋진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그죠? 좋은 상황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든 그곳에는 다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크리스찬인지는 잘 몰라요. 이게 좀 아리까리하대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 속에는요, 이 성경적인 요소가 참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줄 알지만 목회자들은 그것을 판단해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각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내 모든 삶에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게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귀한 사명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권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사람도 지금 위대한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해요? 야, 너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죽지 않도록 힘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요. 이거 이 에스더가 처음엔 변명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었어요. 지금 왕 앞에 나간 지가 1달이 지났습니다. 1달이 더 됐습니다. 저 지금 안 부르는데 나가면 죽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규례예요. 이 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가 이렇게 왕비가 돼서 왕궁에 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건 분명히 너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알아라. 만약 네가 안 한다면 좋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유대민족들을 구해내는 일을 하실 거야.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거야. 알아서 해. 이거 삼촌이 지금 조카를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기회야. 네가 잡아야 돼. 혹시 네가 안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워서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너는 축복 못 받아,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어야 100년 남짓 사는 우리 인생 속에 정말 많은 기회와 때를 주세요. 많은 기회와 찬스를 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를 힘든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면서 거기서 절호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뭐 어디서든 직분이나 어떤 권세, 물질을 부어주실 때도 있어요. 가난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부자도 또 권력자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것만 기회가 아니에요. 나쁜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모든 순간 거기서 자기 사명을 발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요. 그걸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데 그 기회 동안에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그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따라하게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위기의 순간에 이때다 싶은 순간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다윗은요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든 순간 기도했어요. 전쟁 중에도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어느 길로 오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싸우러 나갈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머무를까요? 하지 말까요? 다 물어보고 기도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칭찬해 주시잖아요.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 외에 뭐 많은 인물들도 보세요. 요셉도 억울한 가운데 기도했고요. 선지자들은 순간순간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심지어 잡히면 죽을 위기에서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똑같이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소경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어요. 이 기도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 길을 막아서고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죽게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 슬픔을 뒤로하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께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자마자 그 딸이 살았다고 소식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죽을 것 같았지만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폭풍이 잠잠게 되잖아요.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미치지 못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폭풍과 위험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 기도의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모습도 보세요.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여. 여기 금식 기도라는 표현 안 했지만 금식 기도잖아요. 유대인들이 금식하면 금식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여기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 이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잖아요. 지금 자기 온 민족이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때다? 뭐 하라고 그랬지 지금? 기도예요. 기도할 기회예요.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으면서 내가 혼자 하겠다고 붙들고 있지 마시고 또 좋다고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때 기도의 사명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시지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 따라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 위기의 순간 혹은 그 기회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서 10장까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때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없나?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더서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문학기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암시기법으로 넣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에스더는 특별한 기법을 쓰고 있거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는데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구나.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있네요. 없는지 찾아보죠.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해야지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 돌아가는 해, 달, 별들 다 보세요. 사계절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과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이 창조론자, 그게? 진화론자들은요, 이론도 틀린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진화론 믿으려면 차라리 창조론 믿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하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에스더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믿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함으로 목숨 걸고 세상의 임금 앞에 나갑니다. 세상의 임금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살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도 살려요.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무술 열심히 해가지고 태권도 한 7, 8단 되시는 분들은요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굳이 나 태권도 7단, 8단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자세 한번 나오면 끝나잖아요.
하나님도 이런 고수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믿음 지키자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요, 타지도 않았어요.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 주님께서 거기서 함께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를 보세요. 그 무서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뛰어내렸더니 살았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할 짓입니다. 믿음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성경에는 은혜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 또 믿음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고 여러분, 우리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그때가 바로 뭘 사용할 때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예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겉옷도 벗어버리고요. 그 거센 풍랑 위로 뛰어내려가서 주님께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거센 풍랑 위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시기, 생명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 과학기술처 장관 지내셨던, 그리고 명지대학교 또 호서대학교 총장까지 역임하셨던 정근모 박사님, 그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에게 정말 후회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대요. 그 고등학교 동창이고 또 절친한 친구인 김재익 박사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재익이라는 박사님이 계신데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어요.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 절친이잖아요. 절친한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놓치고. 그러다가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 수행을 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도 전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정근모 장로님도 이제 중국으로 이제 회의차 출국을 했는데요. 중국에 있는 장로님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옵니다.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아웅산 폭발 사건. 아웅산 폭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김재익 박사님이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 어떻겠어요? 가장 절친했던 한 친구의 죽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던 그 자책감으로 중국의 그 호텔에서 펑펑 울었대요. 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다면 하면서 펑펑 울었대요. 왜 기회를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몇 번의 기회들을 떨쳐버림으로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들을 자꾸 놓쳐서 에스더가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내가 왕 앞에 나간 지 한 달이나 되었는데 지금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내 사정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내 모습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누가 새로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뭐 때문에 우리 교회로 오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내 사정만 생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우리 정말 이 장로님처럼 부끄러워 외면해 버린다면 그분의 영혼은 누가 보듬어 주고요, 누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어요? 힘들고 부끄러워도, 좀 자존심 상해도 사랑으로 나가서 맞아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안 죽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성령,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생명 전하면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이 복된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귀한 사역에 동역하도록 하실 때에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도 안 되는데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유명한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아실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스카니니는요, 저처럼 막 근시해요. 저는 그래도 토스카니니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보이니까. 근데 악보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근시가 심해가지고, 원래 첼로 연주자였어요. 연주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하나 선택했는데,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전 악장을 다. 여러분, 한번 아리아나 이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요, 거의 3시간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자기 것만 외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악기까지. 왜? 그걸 내가 보면서 들으면서 연주해야 되니까 다 외운 거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다 외운 거예요. 악기가 전부 다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지휘자들의 악보를 보면요, 그냥 한 장씩 넘겨요. 그냥 이렇게 전체 악기 때문에 이렇게 다 외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토스카니니가 19살 때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유명한 공연 기획사하고 지휘자하고 마음이 안 맞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지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휘자가 공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약은 다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와 있어요. 지휘자는 없어요. 어떻게? 리허설 누군가 세운다고 해도 리허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스카니니를 세웁시다. 19살짜리 토스카니니를 세웁시다. 왜요? 악보를 이 사람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세워요. 관중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지휘자가 안 오니까 실망을 하고 야유를 하겠죠. 토스카니니는 강대상에 다 서서 악보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1악장이 3시간 30분 분량이었습니다. 1악장이 다 끝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맞췄어요. 자, 여러분, 그 어린 19살 첼로 연주자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지휘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첼로 연주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지휘자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주어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으시면서? 왜 종들에게 똑같이 5달란트를 안 주고, 혹은 똑같이 2달란트 안 주고, 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답이 그거예요. 평소에 주인은 이 종들의 일하는 태도를 본 거예요. 평소에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얘는 5달란트를 맡겨도 될 그릇이네? 하고 5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5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2달란트 그릇이니까 2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비된 그릇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일 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위대한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갑자기 그 어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가졌지만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그냥 막노동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울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만 보세요. 다 하나님, 하나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줬더니,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줬더니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했더니 싹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난 동안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내가 앞에 일까지 다 알려주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은혜를 잊어. 욕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요셉은 용서하는 훈련을 했을 거예요. 용서하는 훈련. 그래서 잘 준비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다. 그 다음 일들을 보세요. 요셉에게는 그 종이었을 때나 죄수로 들어갔을 때나 억울함 당했을 때나 다 준비된 과정이죠. 나중에 그래서 총리 일도 잘하죠.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다 참고 용서하잖아요. 이때도 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팔아? 쟤네들 날 모르지? 단칼에 처단했습니다. 근데 용서하잖아요. 용서.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형들의 마음을 그냥 안정시키잖아요. 다 준비됐기 때문에 요셉을 세우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하셨거든요. 3년. 근데 준비 과정은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철저히 사람의 몸으로 살아내시고 준비하신 후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셔서 구원해내신다고요. 준비 과정이 30년이고요. 본 사역이 3년이에요. 준비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간에 쓰임 받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연수만 채워가지 마시고요. 우리 평소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준비하세요. 매일매일 10분, 20분씩이라도 조금 괜찮으시면 1시간씩이라도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기회들을 알아보고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예배로 말씀의 능력으로 잘 준비하셔서 그리고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쓰임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준비됐다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냐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준비돼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능력은 많아요. 지혜도 있고요. 똑똑하고요. 학력도 있고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인성이 더러워요. 삶이 더러워요.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도 있고 진리 그릇과 나무 그릇도 있고 있지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이 예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번갈아 가면서 다가올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거기서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사용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때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까?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시면서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말씀 성령으로 또 무장하시고 깨끗한 그릇 준비하셔서 언제든지 주인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로 또 한 주 동안 잘 살다가 오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